지난 주간에 우리 단기 선교 갔던 말레이시아의 우리 박 선교사님 오셔서 사역적인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고 또 사역 현장에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 선교 헌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내가 우리 재정부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답을 안 했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힘써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강사비도 드리고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오후 4시 정도 되어져서 서울 올라가는데 이제 선교사님 KTX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폰을 확인을 하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청년이 이렇게 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네요. 그래 보니까 전통교회까지 선풍기 다 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헌금이 되어졌어요. 기뻐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라고. 편안하게 선교지 가서 선교하시라고.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선교 현장에 꼭 필요로 할 때 아마 골든타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들 헌금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혹시 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져서 가족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출장을 가든지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코타키나발루 가게 되어지면 다른 감동이 올 겁니다. 기도했던 곳이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 난민 어린 아이들이 아가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골든타임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 아마 다른 이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느 때는 힘이 들고 또 어느 때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또 무엇으로 그때 하나님이 쓰실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경제도 주시고 아니면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전 예배 어린 렘넌트까지 있는데 이걸 진짜 우리 성도들과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 언약 가지고 있는 그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없었을 때죠. 그런데 만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모세까지 이렇게 이르는 이 시점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십계명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정치 분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미투 사건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은 생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제인들, 경제 부분에 있는 분들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미투 사건이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시작되어진 게 방송 미디어 쪽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이렇게 간음하게 되어지는,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군대, 더더욱 폐쇄되어지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얼마나 많은 그 여군들이 속이 상해서 자살을 하고 합니까? 의료 분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환자가 고통 가운데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데 그 마취를 해놓고 마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종교 분야, 아무도 자유롭지 않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가정을 가져야 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어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다른 뭔가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1층에 오면,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 이 헬스 하는 데서 이 남자분 보니까 운동복 딱 입고 우통 딱 벗고 막 갈비뼈 막 식스팩 나오고, 여러분 봤죠? 혹시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거 돌려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 옆에는 또 이 아름다운 자매가 마저 비키니를 입고 S라인을 쭉 해가지고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 때마다 여자 그것만 돌려놓습니다. 우리 후대들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성들도 남자분 그분 딱 보니까 눈빛이 좀 조금 생기가 있을런지 이런 눈빛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물이 바다를 다 덮듯이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성인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 한 번만 돌리면 우리도 모르게 마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정도로 시대가 이 음란의 대홍수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도울 자들을 사실적으로 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돼지, 원숭이, 개, 모든 짐승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온 땅을 정복할 만큼, 그리고 다스릴 만큼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선물을 이 원수는요, 멸망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사람만 창조했는데, 이 원수는요,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3절로 18절로 2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지상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에 가장 소중한 성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원수는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시키고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놓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성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축복을 뭐냐니까 가장 저주로, 그리고 가장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 우리 후대들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말하니까요, 타락으로, 쾌락으로만,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끌림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요, 이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죠. 위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자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니까 마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요, 아내를 삼아요.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이 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 고모라 그 백성들이
이 남자들 우리에게 내주라. 우리가 이 남자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 남자들과 함께 하루 저녁을 지내겠다. 그래서 뭐냐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요, 남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시편 51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도 기록을 해놨고 다윗이 큰 문제 앞에 실패한 것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오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편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요,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 그 장수를 빨리 마냐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에 와서 아내하고 함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다윗이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아가 휴가가 마치고 나면 전쟁의 맨 앞에 서게 하라. 결국에는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맞아, 화살에 맞아서 그 적군의 칼에 맞아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오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큰 제약을 범합니다. 이 다윗 왕이.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이 우리아 가정에 엄청난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면 천부살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내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의 성신께서 내게 떠나지 말기를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에 꼭 들어온 자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만약하니까 딱 걸리게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꽉 졸라가지고, 우리 안세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십계명 이거 설교 계속 듣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를 확 쪼아온다네요. 이 쫙 쪼아하는데 뭐 얼마나 반대 삶을 살기에 그러냐? 얼마나 반대편에 서길래 막 네 목 확 쪼아오는 것처럼 그리 느껴지나? 근데 우리 십계명을 보니까 명령조이지만 명령조가 아닙니다. 그리 안 하면 어떻겠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 안 하면 어떻겠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어겨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저 우리가 사단 앞에,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앞에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감병근 집사님, 죄송한데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혹시 지금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예쁘다 마음이 듭니까? 뭐라고요? 아, 눈에 안개가 끼어서요. 백내장입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김사만 집사님, 혹시 출근할 때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름답다 마음이 듭니까? 아, 들 때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니까 그런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는데 맞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다 보면서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이 말은 암탉이 그 알을 품고 많이 하니까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기 이전에 이미 이 음욕이 꽉 내 마음, 생각,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다가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감병근 집사님 이제 안개가 없어졌죠. 웃죠 이제. 그러면 아니구나. 네, 자유하죠.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통하여서요,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파괴되어져요.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후대들이 큰 상처를 가지고요, 많이 하니까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많이 하니까 간음이에요. 모든 죄는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간음은 우리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마다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이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뭐하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 마지막 때 뭐하죠? 후대들에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남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율법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인을 우리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땅에다가 글을 쓰죠. 천천히 글을 쓰니까 돌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딱 글을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때 맞아.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그 돌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여러분 매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매년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까? 네, 매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추수감사주일은 저희들이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힘을 주셨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이거 품고 오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 누구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저 여인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그리고 모든 걸 볼 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현장과 후대와 교회와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을 살린다니까요. 한 사람만 성경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이기 때문에, 노비기 때문에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주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그때 요셉이 결단 딱 한 게 있잖아요. 뭐하죠?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은혜를 준 주인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요셉이 눈 감아버렸으면 요셉의 육신적 미래는 보디발의 아내가 책임질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만약이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 보장된 그 육신적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의 마음에는, 요셉의 영혼에는, 요셉의 삶 속에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더라.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요셉은 확인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언제요?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만화니까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요셉은요 24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이 비밀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국과 그리고 온 전역에 하나님을 반역한 이 대적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결국에는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하여.
거기에서 도망을 나와버려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품고 볼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담고 사람을 보며 사건을 보며 그리고 문제를 보며 그리고 현장을 볼 것입니까? 무엇을 품고 볼 것입니까, 여러분? 품고 있는 것에 결과는 나오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만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의 경계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요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